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이 없어지니까 너무 좋고, 형진 형제가 광고까지 딱 해주면 이제 제 일이 반으로 줄어들 것 같아서, 유진이가 아주 너무 잘 해줘서, 야, 이거 넘기는 것도 진짜 잘하네. 완전 설교할 때 잘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감동받았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건데, 아무튼 지난주에 우리 양육 이제까지 8주 동안 했는데, 8주인가? 하여튼 8과까지 했죠. 근데 양육 받는 친구들은 지금 너무 결석을 안 하는 거야. 결석도 안 하고 너무 잘해서 우리가 너무 잘한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니까 영화를 하나 보자.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터미네이터. 양육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이는 영화를 봐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걱정을 했죠. 그래서 사모님에게 영화를 보러 간다니까 뭘 보냐고, 그래서 터미네이터 그랬더니 딱 사자성어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리사욕. 이 양육팀을 이용해서 본인이 보고 싶은 거를 보러 간다. 그래서 아니다, 다들 원한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아닐 거다. 내가 다 물어볼 거다, 사모님. 그래서 그래, 물어봐라. 이따가 와서 물어보면 답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물론 제가 영화 보자고 했을 때 다 좋아했죠. 그리고 저는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이죠. 자, 영화관엔 터미네이터, 82년생 김지영, 겨울왕국 뭐 이렇게 있다. 여기 이렇게 있다. 나는 터미네이터를 보고 싶다. 그냥 나는 내 얘기를 한 것뿐이고, 여러분은 뭘 보고 싶냐고 했을 때 그나자매가 뭐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보고 싶은 영화를 다수결로 해서 본 것뿐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저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 이건 진짜야. 이건 내가 얘기할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난 이렇게 잔인한 걸 좋아하는 분들인 줄 모르고 깜짝 놀랐어. 1편, 2편 보고 싶다고 막 그랬죠? 저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 이제 양육책이 2과가 남았는데 2과가 끝나면 또 영화를 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그래서 아무튼 좋은 영화를 봐서 좋고, 어떤 영화든 배울 점은 있는 거고, 또 하다못해 스트레스가 풀려도 좋은 거니까,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함께 했다. 버거킹도 갔고 영화도 봤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전체가 다 예배 끝나고 영화관으로 영화 보러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너네 말고. 애들은 겨울왕국, 어른들은 또 다른 영화. 그래서 류진이가 오늘 또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맙고, 또 어제 시험을 보고 왔을 텐데 이렇게 모임을 제가 못 와서 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시험 보느라 애썼어. 너무 수고했고, 오늘도 제일 고생 많이 했고, 또 찬양팀도 있어서 너무 좋고, 이렇게 그냥 계속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드럼을 권사님이 드럼을 쳐주셨는데 정말 설교를 다 까먹을 만큼, 진짜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다 까먹을 만큼 충격과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그래서 온 교인이 다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드럼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인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여기에 나와서 그 사람들 있는 데서 담대하게 이렇게 치시는 게, 박자는 안 맞아도 진짜 그 용기만큼은 진짜 관악구 최고예요. 정말 여기서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여튼
오늘 참 재밌는 하루예요. 장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 하루인데,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분이 일본 분인데 사실 요즘에 한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좀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이분 사람을 보자면 이분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분이 나가모리 시게노부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76세고 30살, 46년 전에 1973년에 이분이 시골에 그 창고에다가 회사를 시작했어요. 모터 만드는 회사.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전 세계 13만 명 그 직원이 있고 140개국에 들어가서 하여튼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분이 어떻게 회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해서, 물론 처음은 다 초라하지만 그걸 일궈냈잖아요. 자기 혼자서 13만 명이나 이렇게. 미국의 스티브 잡스처럼 창고에서 시작한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하도 많이 물어보고 기자들도 물어보니까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게 일본 전산 이야기라고 해서 책이에요. 이게 베스트셀러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일본 전산이 그 회사 이름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커지고 잘 되니까 다들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잘 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당연히 그냥 조금씩 성장하는데, 중소기업이니까 사람을 뽑아도 사람들이 안 와요. 20명 뽑는데 막 6명 오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분이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지만 좋은 인재가 안 들어올까를 고민했는데, 장인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 얘기를 이분이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밥을 빨리 먹는 사람, 화장실을 빨리 갔다 오는 사람, 그런 사람 뽑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서 밥을 빨리 먹고 화장실도 빨리 다녀올 수 있는 거다.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죠. 뭐 원래 밥 빨리 먹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습관이 화장실에 가면 금방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장인어른이 경험해 보는 바로는 밥을 빨리 먹고 화장실 빨리 갔다 오고 빨리 씻는 사람이 일할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직원을 뽑는데, 면접을 어떻게 받냐면 점심 식사를 제공해 줄 테니까 누구든지 오라. 그러니까 이 자격을 되게 뭐 4년제 졸업, 뭐 2년제 졸업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도 되고,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16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도 되니까 많이 오는 건데, 밥을 준다는 게 파격적이었나 봐요. 면접 볼 때 밥 줘요? 안 줘요? 근데 여기는 밥 준다고 하니까 160명 왔어. 희한한 분들이지. 근데 면접을 어떻게 했냐면, 딱 오자마자 면접을 안 보고 식사를 제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점심이 끝난 다음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거예요. 33명 합격.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 아직 면접을 안 봤는데 왜 우리가 왜 불합격이냐고 막 따지는 거, 100몇십 명이. 그러니까 이 사장이 합격 조건 15분 안에 밥 먹으면 합격, 15분 1초부터 불합격. 그래서 127명 불합격, 33명 합격. 그러니까 이게 점수도 아니고 15분 아니면 다 합격한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기니까 신문에 났어요. 기사 제목이 이런 거야. 바보 회사, 바보 같은 회사. 기사 내용이, 이 사장이 이상하다, 면접 보러 오라고 해놓고 밥 먹인 다음에 15분 안에 먹는 사람만 뽑았다, 이 회사 이상하다. 그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이 그때 기사 났을 땐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책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13만 명 만들었다. 그때 그 사람들 33명이 우리 회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면서 그 33명 밥 빨리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를 키웠는지 이야기를 쓴 게 이 책이에요. 재밌겠죠?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벌과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겠다는 의욕이 있으면 그 사람은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40년 넘게 경영을 해봤더니 40년 넘게 한 결론은 뭐냐? 처음부터 출중한 사람들을 뽑으면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보다 5배 성과가 날 수도 있대요. 처음에. 근데 평범한 사람을 뽑아서 의욕이 있는 사람을 뽑았더니 그 사람은 100배의 성과를 냈대요. 이게 이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대부분의 회사는 처음부터 스펙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고 그 사람의 미래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명문대를 나왔고 그 뭐 수능을 얼마 받고 토익을 얼마 봐서 이 사람은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능력은 이만큼일 거라고 뽑는 게 대부분의 회사라면 이 회사는 그게 아니다. 밥 빨리 먹고 화장실 빨리 갔다 오고 빨리 씻는 사람이 의욕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될 거다. 근데 결론은 뭐냐? 이 회사에서만큼은 진짜 그 사람들이 제일 회사를 키우는데 공헌했고 실제로 100배의 성과를 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점이 어떤가가 중요하지 않나? 관점이 똑같은 사람을 볼 때 대부분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말 평범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너무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 사장님이 볼 땐 정말 괜찮고 의욕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뽑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대부분의 회사보다 이 회사가 잘 됐다.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성경을 보기 전에 뭐 처세술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 관점이 참 중요한데 똑같은 것에 대해 똑같은 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오늘 또 다른 놀라운 관점을 발견했어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정말 원하지 않는 결론을 가지고 왔다는 놀라운. 왜냐하면 오늘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재미로 하는 거겠지만 한 집사님이 저 15분 안에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나 2등 그래가지고 나 이게 무슨 얘기야 했더니 저기서 나 3등.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설교의 결론은 15분 안에 밥을 빨리 먹어야 된다. 그걸 제가 놀라운 충격과 오늘 설교의 이 앞에 5분은 정말 잘 들으셔서 감사한데 나머지 30분이 날아간 건가? 아니면 그분들이 농담한 건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저한테 15분 안에 먹었다고 하고 가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굉장히 허탈했어요. 아무튼 저의 핵심은 밥을 15분 안에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소화도 안 되고 체하니까 안 좋아요. 위산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농담으로 하신 거라고 믿고 다윗이 골리앗 이 회사가 그래서 모토가 3개가 있는데 이 사장님이 즉시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게 이 회사의 모토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요즘에 갈면 갈수록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약해지는 시대인 것 같은데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평범한 거나 아니면 스펙이 좀 부족할지라도 저 모토 가지고 열심히 달렸더니 정말 성과가 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면 사람은 결국에는 관점,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 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싸울 때도 사울 왕이 골리앗이 욕할 때 가만히 숨어 있는 거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못 나간 거 알죠? 골리앗이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더라 요것만 볼 수도 있지만 그 앞에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주야로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였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뒤에도 중요한데 앞에도 중요해요. 왜? 사울 왕은 골리앗이 너네 중에 한 명만 나와서 나랑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모두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 명도 못 나가요. 나는 사울 왕이요. 이 골리앗이 2m 90인데
2m 90, 서장훈보다 훨씬 큰데 정말 거인이죠. 근데 사울 왕이 성경을 잘 보면 키가 평균 키보다 한 척이 더 컸다는 거, 한 30cm 컸다는 거예요. 물론 골리앗도 크지만 사울 왕도 한 1m 90은 됐다는 거예요. 1m 90, 2m는 됐어요. 키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겁을 먹어도, 아니 한 서장훈 정도 되면 골리앗 볼 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보더라도 사울 왕 정도면 조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사울 왕 싸움도 잘했다는데 근데도 벌벌 떨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도 못 나가는 거야. 이유가 뭐냐? 관점인데 사울 왕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때려 눕히기에는 저놈은 너무 크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저놈은 너무 크다. 근데 다윗은요 17밖에 안 된 애인데 치즈 형들한테 주려고 전쟁터에 나온 형들에게 배달 나왔다가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 보고 바로 달려나갔어. 그때 가져간 게 물맷돌 5개, 아주 단단한 돌 5개 가져갔는데 평소에 한 일이 뭐냐면 목동이랑 양떼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늑대나 아니면 들짐승 오면 그걸로 던져가지고 짐승들을 쫓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생각이, 관점이 다른 거죠. 뭐라고 생각했냐? 내가 던진 돌이 빗나가기에 저놈은 너무 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된다. 사울 왕은 저놈은 너무 크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저놈은 때려눕히기에 너무 크다. 다윗은 내 돌이 빗나가기에 저놈은 너무 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연히 이긴다. 이게 관점의 차이이고, 결국에는 회사도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진짜 믿느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두 관점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저의 관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된다. 천국 간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다. 이게 다윗의 관점인데 이러한 시각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고민하다가 마지막에도 비참하게 죽었고, 다윗은 바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된다는 거죠.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정탐을 하고 왔는데 이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가니까 진짜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랑 그 무화과, 우리 교회 여기 잘 가보면 여기 나무 심은 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담을 넘어오는 때는 그때가 많아요. 무화과 따먹으려고. 그래서 부흥해요. 막 무화과 따먹으려고. 없어 항상. 그거 따먹는 거 얼마나 잘 따먹는지 최 장로님이 그걸 항상 따려고 하시면 이미 없어요. 그 무화과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나오는 건 진짜 맛있을 거예요. 여기서 포도가 얼마나 컸냐면, 조금 과장인가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포도송이 하나를 나무에 달았다고 해요.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게 포도송이에 포도알이 얼마나 많이 달리고 컸던지 나무에다가 달아서 2명이 옮겼대요. 어찌됐든 간에 저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 과일들이 저렇게 잘 익었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밤새도록 통곡하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러냐면 10명이 와서 사울 왕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같이 저놈은 때려눕히기에 너무 크다는 그 사울 왕처럼 저기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인들밖에 없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리가 가서 싸웠다가는 오늘 뼈도 못 추릴 겁니다. 우린 갔다가 몰살당할 겁니다. 사울 왕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 가자. 그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그 하루 종일 그럼 어떤 유행어가 퍼졌는지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다, 된다, 이게 퍼져서야 되는데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이게 퍼진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상하게 귀가, 물론 안 얇은 사람도 있는데
귀가 얇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귀가 얇던 안 얇던 그거에 상관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더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이 왜 악플을 달면 자살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고 좋아한다고 하고 1000명이 좋아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더 많겠지만 악플을 다는 애들은 5명, 6명, 사실은 100만 명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 악플을 다는 애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근데 연예인들이 자살할 때 보면 그 악플이 그게 그렇게 가슴에 남나 봐. 귀에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글 중에 좋은 글은 사람이 좋은 글도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아주 나쁜 글이 이렇게 마음에 남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이 부정적인 얘기가 이렇게 좀 귓가에 맴돌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설교하고 오거나 뭐 하고 오면 이렇게 그렇다고 뭐 바로 이렇게 댓글을 받을 리도 없고 또 얘기해 주시지도 않지만 뭐 목사님이 좋은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꼭 설교하러 갔다가 이렇게 누가 졸고 있으면 그날 아무리 설교를 많이 잘 들어도 졸고 있는 사람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 교회에 다시 가도 조는 사람은 또 기억이 나요. 저놈이 또 졸고 있구나, 또 안 졸고 있구나, 그 기억이 나요. 아니 우리는 안 좋으니까 상관없는데 저놈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분이 졸고 있구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긍정적인 게 뭐 400명한테 설교를 했을 때도 좋은 5명이 얼굴이 보인다니까. 여기서 졸면 장난 아니죠. 여기서 졸면 진짜 잠을 안 자고 진짜 왜 조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참 눈에 잘 띄어요. 너무 잘 보이고. 어찌됐든 간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우리 귀 속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난 이거 충격인 거예요. 이게 충격. 왜? 그러니까 숫자를 세어보면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라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된다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 빼고 2명이 된다고 했고 10명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남은 60만 3,500명 중에 60만 3,548명은 10명 이야기를 들었다. 안 좋은 이야기를 듣더라. 그러니 온 백성이 통곡하더라.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절대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었어요. 이겁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죽이려고 하신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신학이에요. 놀라운 신학.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라는 신학,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신학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는 이 신학이 이 사람 안에 가득하면 관점이 달라지면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과일을 봤죠. 과일을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걸 과일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가보니까 그러네, 좋은 땅이 맞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자,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나머지 10명은 저 과일을 성경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저게 만약에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저 과일을 어떻게 봤냐? 덫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에 들어가게 해서 죽이시려고 하는 나쁜 하나님이라면 그 과일은 덫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데 유인해야 되니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면 그 과일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난 여기서 굉장히 바보 같다고 생각해. 왜? 아니, 하나님이 못하라 그렇게
출애굽해서 여기를 데리고 나와서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홍해바다 갈라주시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애굽 땅에서 기도를 안 들으셨으면 그 땅에서 죽어버리고 끝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시켜서 죽이셨으면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어르고 달래면서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냐고. 근데 이 질문이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우리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이럴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는 못해도 그렇게 오해가 될 때는 있다는 거죠. 없어요? 나만 그래? 난 가끔 그런데? 나만 이상한 거야?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나 그렇다고 맨날 그런 게 아니라 가끔 그런다니까. 가끔. 여러분도 가끔은 그래요? 네, 그나자매가 강하게 긍정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면 이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바보 같다고 욕할 수 없는 게 우리도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긍정하네요? 우리도 바보 같아요. 나만 바보 같다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도 바보 같다고 해야죠.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다면 바보 같은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는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근데 나중에 가서 봐요. 천국 갔을 때 봐요. 아 내가 바보 같았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위로받아도 되는 건 다윗도 바보 같았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바보 같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예, 참 설교가 헷갈려요. 자, 관점의 차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걸 보고 우리가 가면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근데 여기서 제3의 인물이자 주인공인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를 봐요. 백성들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백성들이 전부 욕하는 거예요. 자, 악플 100명만 달아도 힘든데 200만 명이 악플을 얼굴에다 대고 달아봐요. 얼굴에다가 대고 욕해봐요. 그 사람이 버틸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자기 심경을 하나님에게 아주 솔직하게 그냥 자기 심정을 이렇게 속을 이렇게 다 빼서 하나님한테 보여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고기 달라고 막 괴롭힐 때, 백성들이 괴롭힐 때 하나님한테 모세가 이 원망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온 집안이 저마다 자기 장막에서 불평하는 소리 들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모두 안고 가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저를 이리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고 했어. 얼마나 힘들면 죽여달라고 했을까? 진짜 힘든 거지. 모세 같은 사람이 힘들다면 우리 같으면 멘탈이 뭐 강한지 약한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저 정도라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끝났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이 진짜 이 사람들 정말 그 앞에 엎드려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정말 환심한 사람들인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두 명이 이렇게 외치는데 뭘 했냐?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이 사람들은 완악하죠.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시편 1편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는 이 두 명의 의인을 가만히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적은 기적, 미라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제까지 나를 못 믿고 지금도 또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도 모세가 하나님한테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놈들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답한 거죠.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참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사람이 믿음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다 뭐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믿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기적을 보면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저 영화에서 봤고 여러분도 좀 장면을 보여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는 길에 앞길이 막혀 있고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래서 우리를 중공군이 이렇게 6.25 때처럼 북한군이든 어디든 이렇게 우리를 폭격하면서 다가오는데 우리가 강을 건너야지 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한강을 이렇게 갈라주신다면 우리가 가는 한강을 갈라주셔서 우리가 건너가고 그 뒤에 중공군이 이렇게 수장되고 막 그런 걸 진짜 홍해바다처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게 실제로 경험해봐요. 그러니까 작은 기적이라도 경험하면 그게 평생 남는 거잖아요. 전 하빈이가 이렇게 좀 아주 그 어려운 그런 병이 하나 좀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말씀 양육할 때 기도하면서 나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병원에 다시 갔어요. 최근에 나았대. 여러분의 아이가 아니어서 감동은 없지만 저는 엄청난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기적이 그렇게 막 그래도 저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도 똑같은 일 혹은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더해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망각의 은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망각의 은사가 굉장히 강력해요. 왜 이 사람들 하나님을 지금 욕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럼 아침을 뭘 먹었을까요? 만나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침밥 주셨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먹여주시지 않았으면 이미 죽을 인생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 이게 이 사람들이고 이게 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아니면 하나님 탓. 있어요. 그 희한한 건 잘 되는 건 왜 하나님 탓 안 해요? 하나님 덕 안 해요? 물론 여러분 잘 하는 것 같긴 해요. 추수감사 때 이렇게 쓴 거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너무 잘 쓰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안 되면 하나님 탓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왜? 기적을 맛봐도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들,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만 우리도 사실은 이게 이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가 우리가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을 거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절머리가 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내가 전염병으로 쳐서 다 죽이고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가 막힌 한마디를 해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너무 저는 참 모세가 좋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다 죽이시면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고 오신 거 다 아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 약속을 못 지키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저 듣기 싫습니다.
아, 너무 똑똑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겠다 하고 그 순간 뭐라고 하시냐면 일단 10명 죽여요. 일단 10명 죽여요. 누구 죽일까요? 정탐꾼 10명. 왜? 하나님의 일을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 약속한 땅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나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참 기억이 나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저 이것도 굉장히 그냥 그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돌다가 죽었더라면 그 얘기했죠. 그 말이 씨가 돼서 너네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너네 뺑뺑뺑뺑 돌다가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셨어요. 대신에 2명이 들어갔고 2명의 가족과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들어갔어요. 누굴까요? 2명? 예, 여호수아와 갈렙 가족들 그리고 20세 이하. 자, 여기서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죽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대하십니다. 이건 저희가 받아야 돼요. 왜냐? 죄 중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한 가지의 유일한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했어요. 성령을 거역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거역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모르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욕하더라도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얻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길을 10명이 막고 서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죽이려고 데려오셨다, 이걸 10명이 한마디로 확성기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에 다 설득당하고 넘어가서 200만 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나쁘다고, 하나님 나쁘다고 다 물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을 도저히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죽게 된 일이 오늘 이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민수기는 원어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 끝난 이야기, 그래서 줄여서 광야에서. 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가족과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 가자. 지난주 설교예요. 결론, 아까 전에 그 일본 사장님이요, 전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믿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회사 이 사장님이 세운 이 모토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번, 2번, 3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 제발 죄를 써주지 마세요. 하나님 쟤는 정말 아니에요. 옆에서 다 합심으로 기도해도 그 사람은 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하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소원입니다. 저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은 저게 원칙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 같은 사람. 저 위에 위기에 강한 직원이 회사를 살린다, 이건 빼고 밑에 즉시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15분 안에 밥 먹는 게 아니라 즉시 내려가서 15분 안에 밥 먹고 반드시 먹고 될 때까지 먹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